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성경 통독을 은혜 가운데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말씀보다 내 삶이 더 앞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얼라이먼트는 꼭 말씀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을 이토록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므로 말씀에서 그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알고 쉼과 위로, 희망과 미래의 좌표까지도 모두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노아와 방주,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깊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를 나누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요, 그 창세기에서도 초반부에 등장하는 사건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 7장을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근심케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 놓습니다. 타락의 가장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인 삶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삶이 부패함으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하게 되죠. 왜냐하면 노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유지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함과 부패함을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든 타락함과 부패함을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8절에서 22절 사이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아가 무엇을 준행했냐면 2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방주, 즉 배를 만드는데 철저하고 세밀하게 설계하신 내용을 노아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끈질기게 끝까지 배 만드는데 집중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준행하였더라.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이 만든 그 글자 중에 가장 오래된 글자는 바로 한문입니다. 그래서 한문이 한 4,500년 정도 되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글자, 무슨 글자인지 아마 아실 텐데요. 이 글자는요, 선입니다, 선. 그래서 뭐 선장, 그죠? 캡틴, 선장, 뭐 선주, 뭐 그렇죠? 그러면서 선인데 이 선이 배선자입니다. 배선자. 그래서 배를 말하는 선자인데요. 이 배선자가 세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4,500년 전에 이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앞에 있는 그죠? 길게 생긴 글자가 뭐냐면 방주 그럴 때의 배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주자는요, 배 모양을 땄어요. 그래서 배주자고, 보시면 중간에 제가 노아가 아니라 방주를 제가 찾았는데 여러 그림이 있어요. 여러 그림이 있는데 성경대로 가게 되면은요, 제가 조금 후에도 다른 것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방주의 모양이 가장 가까운 게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 모양, 앞이 좀 샤프하면서 점점 넓어지고 그러니까 오목한 모양의 배는 아니고 네모나게 생긴 것이 성경적인 방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에서 배선자라 그러면요, 배와 그리고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 글자가 뭐 8입니다. 8.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 입구잖아요. 요 세 글자 합쳐졌어요. 배와 8. 그 다음에 입.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창세기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셈,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지금 몇 명이 들어갔어요? 방주 안으로 8명이 들어갔어요. 노아와 그 아들 셋,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며느리 셋 해가지고 8명이 들어갔어요. 즉 조금 전에 다시 뒤로 넘기시면은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한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방주로 들어갈 때에 입이 이제 8개, 8명, 입이 8개인 8명이 이 배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배선자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방주는 이제 괜찮습니다. 방주는요, 한문인데 우리가 노아의 방주 그러잖아요. 방주가 한문인데 이 방주라는 것은, 이 방이라는 것은 내면, 우리가 이제 뭐 사방 그러잖아요. 사방이 뭐냐면 사방이 동서남북 사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네모난 동서남북, 이 네모난 배를 방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는요, 영어로 우리가 보시면, 영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요, ship이라 그러지 않고 ark라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요, 테바라 그러는데요. 이 테바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모세의 어머님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로 만들어서 배에 띄우잖아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테바라 그럽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또한 이 테바를 쓰게 됩니다. 이처럼 이 테바, 이것이 바로 아크가 되겠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이 방주라는 것은 그냥 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와 차원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다시 그림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방주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 방주에는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지면 이 방주는 창이 없어요. 그리고 내면이기 때문에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를 보면은 앞이 있고 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은 시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사실 이 방주는요, 방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방주는요, 무엇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즉 모터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방주는요, 조타장치, 즉 키, 방향을 잡아주는 밑에 그 방향 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방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방주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창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방주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방향을 몰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에너지가 소멸된 분이 계십니까? 삶의 기준을 잡지 못해서 방향을 흐트러진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방주 안으로 빨리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동서남북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참 에너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정확한 방향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확실히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그 작업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무를 잘라, 그리고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얼추 만들어 보니까 대충 윤곽이 나와요.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요, 길이가 300규빗이면요, 한 규빗이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0규빗이면 한 150m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한 25m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한 15m가 됩니다. 이 큰 배를 노아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끝까지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으로 말씀도 보고 암송도 하고 말씀대로 따라서 준행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넘어질까요? 왜 시험에 쉽게 넘어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방주로 들어오라. 할렐루야. 방주로 빨리 들어오시길 바라요. 방주로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야지만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요. 방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아도, 기도를 드려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주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방주 안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처럼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또 요셉 이야기, 또 다윗 이야기, 성경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노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도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 사건과 우리의 사건은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창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우리는 잘 들립니다. 세상의 요란함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으로 인해 혹은 우리 교우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방주 밖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창세기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자들에게 예수부터 한 빛이 되고 그 문은 옆으로 되고 삼중과 삼중으로 터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 노아의 방주 스토리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 창을 4대,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라. 한 규빗이면 50cm라 그랬죠.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한번 재현해 봤는데 그거 제가 찾아봤어요. 봤는데 비슷하게 만든 그거는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그 밑에 영어로 보시면 이게 NIV 성경이거든요. NIV는요 make a roof라 되어 있는데 NIV 성경 외에 킹 제임스라든지 다른 EBS 다른 성경에는요 이것이 윈도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창, 윈도우로 되어 있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이 창인데 이 창문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문은요 지금 사이드에 나와 있는 이런 창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있는 창문은요 사이드에 있는 창문이 없어요. 그 큰 아크 베이에 사이드에 창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창문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 베이의 천장,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지금 딱 이 모습이에요. 위로 천장이 한 겹이 나와 있고 그 위에 창 위에 그냥 뚫려 있으면 비가 오잖아요. 그 위에 루프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노아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비가 멈췄을 때에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볼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 수는 없어요. 문을 열 수는 없고요. 문을 열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그 식물을 물어서 가지를 물어서 옴으로 말미암아 땅이 말랐구나, 이제 물이 내려앉았구나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증거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창문은 오직 하늘로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요 많은 창문들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많은 창문들이 있어요. 창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옆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세상 돌아가는 거 자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창문을 닫으시고 없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창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창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유일한 하늘로 향한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보는 그 창문만 남겨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이 많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그리고 방주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삶 가운데 우리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요. 그럴 순 없지요. 우리가 목사님, 제 눈에 세상이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는 그 세상 현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것이 헷갈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도 열려있고 세상에도 열려있을 때에 그 가운데 충돌되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 신앙적인 소모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요, 신앙적인 소모, 세상 가운데 넘어짐이 없기를 바라요. 그것은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창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열려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 은혜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과 아주 밀접하게 있었어요. 방주라 있었는데 방주와 세상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에서도 창문에서 자꾸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가능하면 방주 안에서도 창문으로 가장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장 방주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성경입니다. 성경 붙잡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방주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방주 안에 있지 않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제가 자꾸 나가려고 하는 저희 죄된 모습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받아서 주님의 방주 안으로 제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방주 안에 있는지 매일 아버지 말씀 안에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제가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제가 세상에 열어놓고 있던 그 모든 창을 다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유일한 창문, 하나님께만 열려있는 그 창문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방주 안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때에 또 방주에서 또 그 다음 역사하심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방주 사건을 통해서 유일한 창문은 오직 하나님께만 열려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방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주 안으로 끌고 오는 그 역할을
또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